성령의 사람이었던 바울은 세계 선교의 그 사명을 받아서 1차와 2차 그리고 3차에 걸쳐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원정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파송될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원정에 동행을 하고 그 일을 시작했지만은 2차 선교 원정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갈라져서 바울이 실라를 데리고 2차 선교 원정을 진행하고 있는 바울의 선교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원정의 계획은 아시아, 즉 바울이 1차로 선교했던 지역을 돌아보고 더 넓은 지역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고 돌아올 계획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맡게 됩니다. 바울이 애를 썼어요. 애를 써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환상을 저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이 환상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울 일행을 유럽으로 인도하는 그런 환상이었고 그런 걸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그 환상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저가 에게해를 건너서 이제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위시해서 그곳에 있는 간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결국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마게도냐의 수도에 해당되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이 도시는 마게도냐 지역의 제1의 도시예요.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도 가장 중대한 도시 가운데 하나가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가야 지역의 수도에 해당되는 도시가 고린도라고 하면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에서 가장 큰 도시요 수도에 해당되는 도시가 데살로니가로 보면 돼요. 자, 이 데살로니가는 도시도 제1의 도시일 뿐만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는 온 지역을 관통할 수 있는 그런 교통의 요새지로 불리는 그런 지역이 데살로니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이후에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세계 종교의 문을 여는 그런 계기가 된 날이었다라고 평가할 만큼 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이 도착한 것은 선교 역사상 아주 의미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이제 관례에 따라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석주 동안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이 3주 동안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아주 특별히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신자가 되는 일이 벌어져요. 자, 이런 일 때문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일어나서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은 이 환난을 피해서 목숨을 걸고 베레아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똑같은 폭동이 일어나고 또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반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와 실라를 베레아에 남겨두고 이 바울 혼자 아덴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자, 아덴에 머물러 있던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대한 그 불안이 남아 있었어요. 자, 복음을 전했지만은 아직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저가 생각했기 때문에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바울이 많이 궁금해하고 과연 교회가 제대로 서 있는가? 하나님의 복음이 잘 증거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많이 궁금하고 있는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디모데가 아덴에 도착을 합니다. 아덴에 도착한 디모데를 통하여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바로 그 소식은 기쁨의 소식이었어요. 즉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신앙이 아주 잘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이 바울이 듣게 됩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후에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을 향하여 쓴 서신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가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 서두에 나타난 그런 바울의 감사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데살로니가의 성도에게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가? 자, 우리 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기 바울이 우리가 라고 하는 말씀은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실루아노와 그 다음에 디모데를 가리켜요. 이 실루아노는 신라를 가리키죠. 그래서 바울이 2차 선교 원정 시에 바울과 같이 선교 원정을 출발했던 신라를 가리키고 있고 이 디모데는 이 바울의 영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저가 루스드라에서 이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데 이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 믿는 여자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는 헬라니였습니다. 그래서 이 루스드라나 이 인근 지역에서 많은 형제들에게 디모데가 좋은 사람으로 아주 소문이 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를 자기의 제자로 삼고 제2차 선교 원정에 이 디모데와 동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루아노와 디모데와 함께 기도할 때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을 향해서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것은 저들의 믿음의 진보를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전도자 바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데살로니가 교인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인을 기억하고 있는 바울의 고백을 우리에게 듣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렇다면은 이 바울과 전도자들, 즉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 감사의 제목 가운데 가장 큰 감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감사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우리가 어떤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염려하는 성도가 있고 또 그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눌리는 성도가 있고 또 어떤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런 성도가 있듯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생각할 때 저들의 마음에서 터져 나오는 그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그런 성도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전도자의 기도 속에 기억이 되고 또 저들에게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었던 저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는가? 자, 오늘 1장에는 그 신앙을 크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가 그 가운데 오늘은 한 가지의 저들의 신앙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그 하나는 무엇인가? 바로 믿음의 역사라고 했어요. 자, 오늘 1장 3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는 자였다 라고 했어요. 여기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은 믿음의 일이 돼요. 자, 그러면 무엇이 믿음의 일인가?
자, 무엇이 믿음의 역사인가? 여러분,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세 가지의 결과가 따라오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가 믿음의 역사, 믿음의 결과라고 해요. 자, 이 세 가지의 믿음의 결과, 역사가 무엇인가? 자, 첫째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돼요.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만 받지요? 믿음으로만 받아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신특구라고 해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만 받습니까? 믿음으로만 받아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로마서 1장 17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구약의 사람도 신약의 사람도 현재의 사람도 장래의 사람도 사람이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하여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 성경을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말씀하고 선포하고 설득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러한 진리 앞에 그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구원의 열매, 이것이 누구에게 있었다는 말입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맺어진 믿음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열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그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따라와요. 행위가. 자, 생명 있는 믿음, 구원받은 믿음에는 필수적으로 역사가 일어나고 일이 따라옵니다. 자, 우리 이 믿음에 반드시 행위가 따라오고 열매가 따라오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7절에 비유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에 보면은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믿음에는 열매가 따라와요. 그 믿음이 자라면 그 자람에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우리의 믿음을 의심해 봐야 돼요.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위가 따르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어요. 자, 믿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행위가 따라와요. 그 믿음에는 결과가 따라와요. 그 믿음에는 열매가 따라와요. 그 믿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와요. 그 믿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열매를 내몰 통하여 믿음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실한 증거가 믿음의 역사, 그 일이 저들에게 있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우리가 일할 때에 보통 몇 가지 경우의 일을 하죠. 그 옛날에 노예들은 채찍이 무서워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채찍에 맞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일을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목적으로 일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의무감 때문에 일을 해요. 의무감 때문에. 힘든
일을 의무감 때문에 일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지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명예를 위해서 또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여러 가지 동기로 일을 해요. 먹기 위해서 일을 하고, 의무감 때문에 일을 하고, 채찍에 무서워서 일을 하고, 또 돈을 목적해서 일을 해요.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경우는 믿음 때문에 일하고 있는 저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역사, 곧 믿음의 일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을 위해서 왔는가? 하나님을 신앙하기 위해서 왔어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거죠. 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의 최종의 결과는 누가 영광받기 위해서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경에서 농사를 짓든지 직장에서 근무를 하든지 우리의 달란트를 활용해서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결과를 가지고 누가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얻기 위하여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공부합니까? 왜 학업에 몰두합니까? 그 결과를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은혜가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있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와서 먹고 그 먹을 것을 위해서 일하다가 인생의 삶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목적은, 나의 삶의 의미는, 나의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다가 그 사명 감당하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요, 일의 역사요, 믿음의 역사임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결과가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어요. 자, 결국 믿음은 누구를 기쁘게 하는데 이르러야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목적에 이르러야 된다는 말이에요. 과연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그 믿음을 통하여 내가 누구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참된 믿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삶을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왜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이 말은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 구원의 확신에서 나오는 헌신이 있고 그 결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의 삶이 저들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이것이 전도자들의 마음에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있고 이것이 전도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목이 되었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이 친필로 저들에게 이러한 것을 써서 저들에게 보내고 있는 저들의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었는가? 자, 우리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고 했어요. 자, 너희의 믿음이 아가야뿐만 아니라
마게도냐 온 지역에 본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줘요. 여러분 여기 마게도냐는 유럽의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수도에 해당되는 아주 큰 지역을 가리켜요. 그 남쪽이 그 아가야의 수도에 해당되는 것이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나 아가야라고 하는 이 거대한 땅에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는 자의 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되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특히 여기 본이 되었다 이 말은 원의미는 강한 압력에 의하여 찍힌 모형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화를 찍어낼 때에 그 틀에다 놓고 강한 압력을 가지고 누르면 그 주화가 찍혀지죠. 형상이 찍혀지죠. 자,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 바로 이 본이라고 하는 말이. 자, 이 본이 되었다 이 말은 또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주님의 손에 난 그 못자국을 가리켜서 이 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돼요. 또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신을 설명할 때에 나에게는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했어요. 더 이상 너희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를 힘들게 하지 말라. 나에게는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예수의 흔적이 있다. 예수의 스티그마가 있다. 예수의 낙인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바울을 보게 돼요. 자, 그러한 내용과 동일시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우리 성도에게 무슨 인이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인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도장을 가지고 우리의 이마에,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백성의 인이 있는 자가 성도임을 말씀해 줄 때 이 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과연 이러한 본이 있습니까?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흔적이 있습니까? 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그러한 본이 있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바울을 보게 돼요.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모형이 되었다. 저들의 원형이 되었다. 신앙의 모델이 되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자, 그 결과 우리 8절 말씀에 보니까 그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고 했어요. 너희의 믿음의 이 본이 이 아가야뿐만 아니라 마게도냐의 온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서 너희의 이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다 퍼짐으로 우리는 이제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는 너희 믿음의 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바울을 보게 되죠. 여러분, 과연 우리의 믿음에 이런 역사가 있고 그런 믿음이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 알려지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인생들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예수 사람이야. 저 사람에게는 예수의 신앙의 본이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소문이 과연 우리에게 나고 있는가? 자,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을 보듯. 저들은 고난 가운데 정말 석 주 동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정말 그 교회가 세워질까 염려하는 가운데 그 교회는 든든하게 서 있었고 그 가운데 저들은 그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데살로니가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감사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세 번째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자, 이것을 2장 13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자, 우리 2장 13절에 보니까 이래 말씀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여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가 있는 믿음이 있었다. 즉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바울을 보게 돼요. 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 가운데 역사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바울의 말이, 전도자의 말이 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역사하는 은혜가 임했습니까? 그 중대한 교훈은 무엇인가? 바로 이 바울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자 자신들이 전하는 말씀이 자신들이 고안해서 주장한 내용이나 이론이나 사상이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증거하니 저들이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결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자들 속에서 어떤 은혜가 따라옵니까?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능력으로 나타남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먼저 듣게 되지.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들으면 그 다음에 깨달음이 옵니다.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믿는 자 속에서 말씀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깨닫게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 속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그 말씀을 깨우치게 하죠. 그 말씀을 이해하게 해요. 그 말씀을 나의 삶에서 적용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순서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생활하에. 자,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어떤 결론이 따라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결과를 체험하게 돼요.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했습니까?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자에게는 이렇게 역사하고 어떤 자에게는 이렇게 말씀의 결과가 따라오고 이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가 임하는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은 인생도 있음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데살로니가 성도의 그런 믿음과 같이 우리 속에서 어떤 은혜가 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하여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감찰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 말씀의 자체가 성령의 검이고 말씀의 자체가 성령의 역사요. 그 말씀 자체가 주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가는 곳에, 말씀을 믿는 곳에, 말씀을 머무는 곳에, 말씀을 체험하는 곳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곳에 말씀의 결과와 역사가 임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 말씀은 공허하게 결과 없이 되돌아오는 법이 전혀 없어요. 세상의 비도 내리면 그 결과를 갖고 오죠. 하나님의 말씀도 임하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 말씀은 그 결과를, 그 말씀의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킴을 말을 해줘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저는 그 마리아의 헌신을 생각할 때에 그 마리아의 헌신이 과연 어디에서 왔는가? 바로 말씀 때문에 온 헌신이었다라고 봐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몸에다가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았던 마리아의 헌신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었던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마리아의 자리가 예수님의 발밑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늘 마리아는 주님의 발밑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런 헌신과 그러한 결단을 하고 있는 마리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마르다는 일을 하기 위해서 마리아에게 이 일에 같이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요구할 때에 예수님이 그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기 때문에 그를 만류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주님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먼저 무엇이 우선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헌신이 일어나고 순종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했지요. 그 결과 방주의 역사가 일어났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어요. 그 말씀의 결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의 길을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을 말씀했죠. 그 결과 따라오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예수님께서 저 녹이 뛴 파도를 향하여 잠잠하라 말씀했죠. 그 결과 어떤 은혜가 따라옵니까? 잠잠하고 고요한 순서가 따라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죽어있는 딸을 향하여 달리 다굼이라고 말씀했죠. 그 결과 어떤 은혜가 따라옵니까? 그 말씀대로 소녀가 일어나 그가 살아나는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청년아,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라고 주님이 말씀하니까 그 말씀의 결과 그 청년이 살아서 일어나는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자 그 말씀의 결과 나사로는 무덤에서 나오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결과를 가지고 와요. 그 말씀이 누구 속에서 역사합니까?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삶을 살았던 저들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은 우리 인생의 삶에 이러한 역사를,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됨을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받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고 믿음의 본이 있고 믿음의 결과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믿음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믿음의 삶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의 역사가 있고 믿음의 본이 되고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그 믿음의 선조였던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한 이 바울의 감사의 기도 가운데 저들에게 있는 믿음의 역사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바울의 말씀을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믿음 때문에 감사가 넘치고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억하며 기도하는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참으로 데살로니가 성도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믿음의 본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우리에게도 믿음의 흔적이 있고 믿음의 스티그마가 우리에게 있고 믿음의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님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저들에게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 그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